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천국은 우리가 살아낸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질문할 때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미래의 결과만을 확인하는 신앙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막 불법도 악도 다 용납해버리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의 안정과 평안 이런 것만을 구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단순히 추상적인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또 마음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구원을 얻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져 나와요. 예를 들자면 지혜 있는 5처녀, 미련한 5처녀, 열심을 다해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 달란트를 썩 묵혀버린 악한 종,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과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일부러 사람들 중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가릴리는가? 아니면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가?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가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그리고 달란트 남기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일상 가운데서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인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비유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천당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과연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천국을 단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죽으면 가겠다. 천국을 따놨으니까 나중에 가야지.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인가? 내 삶의 천국인가? 내 인생의 천국인가? 아니면 한번 와야지. 때가 와야 돼. 이렇게 일확천금 어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 말씀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거예요. 천국은 왕 대신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계속해서 인자라는 표현이 있고 자기 영광으로, 이것을 두 번 반복해요. 인자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해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의 출발이에요. 인간의 바람이나 소망의 기대,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을 주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 꿇는 날이에요.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죄인, 의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어가지고 그 천국의 질이 너무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좀 이 수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얘도 천국 가자, 너도 천국 가자. 아, 나 정말 같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이때는 얼굴이 싹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렇게 인자한 얼굴이잖아요. 근데 싹 바뀌어요. 그게 심판주로 서는 거예요. 심판주. 인자함이 아니야.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박 눈을 긁으면서 들여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분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심판주로 서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서는 거예요. 직분도, 경력도, 종교적인 열심도 다 내려놓고 인간 김한수,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가 목사 김한수가 아니에요. 인간 김한수로 쓰는 거예요. 성도 김한수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왔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왕의 주권과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우상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간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던져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았나? 내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예수 중심이냐, 내 인간 육신적인 중심이냐?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나의 편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천국은 구원이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딱 또 생각하는 부정적인 세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그 행위와 그 행위는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이에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41절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기준은 굉장히 단순한데 동시에 굉장히 엄중해요. 여기서 하나 흐르는 게 뭐냐면요, 이미 주님이 양과 염소를 창세전부터 구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주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의 행위를 또 거기에다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말로만 고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의 열매로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살 것인가로 이동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지식이나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그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한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요.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딱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내가 반드시 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해지죠? 천국의 삶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외면할 때 불편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내가 외면했어요. 불편해.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행위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해봐요. 그래 좋네요. 이렇게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손꼽을 거예요. 제가 판단해서. 그래서 나 또 막 가서 기도하다 그건 정말 안 되겠네요. 이렇게 또 한 적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다 하라고 그래요. 오케이, 예, 해. 근데 제가 여러분 헐렁해 보이십니까? 저 헐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요, 예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인격 대 인격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격으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와서 담임목사한테 막 그렇게 했겠어요?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까 망설이고 하다 말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존중해 주는 거죠. 그걸 존중해. 그분을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헐렁해서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스맨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놓고 가고 나면 저 혼자 또 다 해요. 굉장히.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 둘 이렇게 자꾸 외면하고 부정적으로 꺾어내고 잘라내고 막 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 나에 대한 평가가 나와버려요. 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부정적이야.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해?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절대 긍정, 소망, 천국, 은혜 말이 다 나와요. 부정, 불평, 원망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이게 나와요. 오늘 이들에게 주님이 와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요, 37절에 39절에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너희 행위를 보고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너희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산하고 하지 않은 선행을 행한 자들, 또 계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보응은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우리 마당에. 이 사과나무가 매일 아침에 오늘도 사과를 맺어야지 막 결심하고 사과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절로 맺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억지로 선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악이라면 그것은 지옥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식과 언어에 머물고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흔적이 삶 속에 새겨지는 거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어떤 분이 남겼는데, 본문은 우리가 주변에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행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명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여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다시 막 사지로 내보는 거, 막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데 이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따뜻한 옷을 주고 따뜻하게 입히고 목에 내가 가진 목도리라도 둘러서 주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천국은 말로 고백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나라다. 구원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삶으로 드러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천국은 현재의 선택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천국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나의 선택이에요. 그것들이 쌓여서 결과라는 거예요. 자, 35장 35절 36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양과 염소는 심판의 날에 갑자기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삶의 자리에서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형제를 돕는 것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는데, 줄인 것, 목마른 것, 나그네 된 것, 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배고팠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 되었던 자가 바로 나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바로 나다. 지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선행 하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작은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또 그런 행동과 말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너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살았지, 행동했지, 그 삶의 결과를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테가 있잖아요. 고목이 있어요. 나이 많은 고목이 있는데 그 고목을 속에 들여다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안이 썩어서 겉이 텅텅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푹 하고 꺾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를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이 나이테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한 해에 한 태씩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한 해는 엄청나게 뜨겁고 가뭄을 지나고, 한 해는 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나무가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나이테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이렇게 연세 드시고 초라해 보이고, 네?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아왔을 나이테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 존경해요. 여러분의 말을 존경하고 의견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무릎으로 교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실천, 작은 선택, 바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천국 백성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형성하는 거예요. 양들은 평생에 걸쳐서 사랑을 선택했고 사랑의 나이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염소들은 오랜 시간 외면을 반복했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면하고, 그 속은 점점 썩고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우직근하고 부러지는 거 보니까 하나는 나이대가 있고 하나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은 이미 완성됐어요. 왜냐하면 염소들은 항상 염소같이 사는 거고 양은 항상 양처럼 사는 거기 때문에 태초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악을 행한 염소들도요, 결정적인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요, 극단적인 죄가 아니라 지속적인 외면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외면해요. 그 한 번의 외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10번, 20번, 50번 예수 믿으라는 권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면했어요. 또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그게 어느 날 오직은 뚝딱 부러지는 순간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 결과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준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차가 출발지가 같대요. 그런데 표를 전라도로 끊느냐 경상도로 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갈려요. 베를린에서 표를 끊어요. 함부르크로 끊을 수 있고 프랑크푸르트로도 끊을 수 있어요. 출발은 같대요. 어디로 가요? 달라요. 이 표 끊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배가 항해를 나설 때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그 결과값은 어마어마하게 틀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항해하며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극명해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선택 하나가 장차 우리가 서게 될 것에 심판이냐 은혜냐 바로 여기에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 큐티 훈련, 봉사할 때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도 설교 듣는 자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중에 슬피 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요?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판돌아가요, 인생이? 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 큐티 훈련, 봉사의 훈련, 설교, 말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서 또 육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돈 벌어요? 자꾸 도우세요. 어차피 돈은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뭐 누구한테 남겨주려고 해요? 남겨줄, 딱 최소한의 것만 남겨주시고 다 쓰세요. 복 있는 곳에 쓰시기 바래요. 육신에 병든 자들, 고생하는 형제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로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 볼 때 또 생각해야 될 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옥에 갇힌 자를 볼 수는 없지만 몸으로는 자유하지만 죄에 매이고 원수 마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을 향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물이 없어 목말라 보이는 사람 있어요? 심한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 설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메마른 영혼에 기름이 차지게 하시고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윤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르고 육적으로 병들고 정말로 물이 없어 또 옥에 갇힌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나아가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여러분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적어도 세 가지 주제가 똑같은 것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 달란트를 남기는 자, 충성된 자, 또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랑 실천으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히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의 행위가 천국에 심어가는 긍정, 절대 긍정의 신앙, 축복의 신앙, 형통의 신앙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흐르는 맥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약한 자들, 불신자들,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